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가정생활 하는 것, 자녀들 키우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온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물질 받아 주시옵시며, 앞으로 남은 삶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형통함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필요한 것, 오늘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온 자들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메시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일명 변화산의 사건으로 유명하지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 때문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변화산 사건은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본문의 사건을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공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미리 예고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절 16장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장 2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할 것을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 수차례 그 경고를 망각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또 막아서면서 항변했다고 해서 항변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주님 편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청각으로라도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알리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머릿속에 담으시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장 1절, 그리고 난 뒤 이제 엿새가 지났죠. 6일이 지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 지명이야 불과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산 지명을 넣어도 되는데 오늘 산 지명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지 높은 산이다 하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땠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또 표현했을까? 왜 하필이면 높은 산일까? 보았더니 마가도 높은 산이다 하고 기록했고요. 누가는 그냥 just a mountain, 그냥 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느 한 지명의 산,
근데 가셔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면 바로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변화산 말씀에서의 시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산의 개념이 아닌 오늘 이 사건은 천국을 의미하고 싶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 3절의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천국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나오죠. 얼굴이 변형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리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 그리고 나온 사람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미 죽었던 사람,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고 또 대화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환영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구약에 많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5절 제 성경으로 290조. 자, 모세가 한 말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뜬금없이 모세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지요. 여기에 보니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으키신다. 그분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사역의 모든 게 모세를 중심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중요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나와 같은 구원자가 다시 나온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의 경우는 어떨까요? 엘리야의 경우는 다 아시죠? 말라기서 4장 5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말라기 구약 마지막이죠. 4장 5절. 되셨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절 말씀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7장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을 보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는 그런 why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대화했겠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훗날에 당시에 이 상황을 경험했던 모세 당시 자신이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좀 많이 찾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먼 훗날에 이렇게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가 먼 훗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것은 실제 사건이다. 내가 정말 보았다. 본 자다. 실제 그냥 꿈이 아니고 그냥 실제 현실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메시아이심과 더불어서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까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앞뒤 정황으로 제가 쭉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변화산상에서의 초점은 메시아의 증언이에요. 메시아이신 것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 중에 몇을 대동했어. 그리고 체험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변화산상에서의 대화의 초점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라면 모세 입장에서 주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전했지만 모세 자신도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리란 선지자가 누구냐? 아마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산에서의 주님께 질문이 당신이 오리란 선지자이십니까? 라는 아마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또 엘리야의 경우도 말라기 4장 5절에서 오리란 엘리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면 도대체 나 말고 내 이름을 대면서 나 말고 누가 와야겠느냐 하는 궁금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만나고 싶은 사람 많아요.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왜 그때 그런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 아마 오리라고 한 엘리야 그분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했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오리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강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리라 내 엘리야, 그분은 정말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끝을 맺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트레이드 마크인 낙타, 토록과 가죽뒤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만 가지고는 부족했던지 이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하나님 자신이 손수 주님을 증명하셨고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쇼킹한 것을 보면서 그가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것을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틀림없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아까 보았듯이 그대로 기억하여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베드로의 참 안타까움을 또 느끼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체험은요,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이동을 해서 천국에 갔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형이 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아마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건 놀라운 쇼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내가 3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3층천까지 다 체험하니까 다 체험하고 볼 것 다 보고 영의 세계를 다 그는 체험했다고 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런 영적 체험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이 체험을 했음에도 마태복음 26장 부분에 가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가 믿음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야 할 텐데. 계집 여종에 너도 그 당이다 말소리가 표현한 바로 너라는 것이 증거되지 않느냐. 그럴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맹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돌이켜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거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에 이 자리에 서신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단지 그것이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변화산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 유다서 9절 보시면요.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를 사람 참 찾기가 힘듭니다. 1189장 성경 안에 딱 한 장이거든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가 어디 있나요? 유다서.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있죠. 거기에 9절 보세요, 9절. 한 장 속에 지금 한 절을 지금 보는데요. 저는 유다서를 쭉 보면서 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체에 관해서 모세의 시체, 여러분 모세의 시체는요, 시체는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체의 이유는 어디예요?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에 가지고서 이제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천사가 뭐 했다? 다투면서 변론했다고 나오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하는데 오늘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천사가 다투면서 변론했다는 것은 과연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모세에 대해서 천국 가지 못한 모세일 수 있다는 의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요 애굽은 지옥이라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그 모세를 가지고서 말들 합니다.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게 바로 변화산상의 사건이에요. 변화산에 천국의 모세는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천국에 있을까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당연히 천국 갔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왜 천국 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지옥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요. 그건 잘못된 성경 지식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시간상으로 예수님과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곧 천국이에요.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가야 할 고향은 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변화산상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항상 기대했던 것이 내가 돌아갈 고향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좋기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그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천국을 그가 체험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내가 멋있게 한번 지어드릴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한번 참,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 그렇게 표현했죠.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평생 머물자고 천국을 제안했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 천국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한 자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오늘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한번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이들이 등장하죠. 이분들 모두 지금 천국에 가 계셔요. 그렇죠? 이분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메시아를 믿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재확인해 보는 오늘 변화산상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재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만이 간다면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구원받은 자인지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 대속 제물 되심으로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 사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함께 우리가 영원히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누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좀 다짐하며 소망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이므로 높은 산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 주님이 계신 곳, 신앙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곳,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이심을 재확인하며 믿음을 승리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